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부터는 갑자기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문맥의 흐름을 볼 때에 성전 도구들과 치장에 대하여서 이어져야 할 것 같았지만 뜬금없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 내용이 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지점에 이것을 기록해야 하였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비교하며 솔로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7장 1절에서는 왕궁의 건축 기간은 무려 13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들여 바로 자신의 왕궁을 지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배나 되는 시간을 쓴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 건축보다 자신이 거주할 왕궁에 마음이 기울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궁은 그저 시간만 많이 투자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왕궁의 크기가 나오는데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크기는 길이 1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성전의 크기는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궁과 성전을 비교하면 약 크기가 4.2배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축 기간도 당연히 왕궁이 2배 정도 오래 걸린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성전과 왕궁은 기간이 2배, 크기가 4배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보다 왕궁에 더 큰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왕궁의 구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5개의 주요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2절에 나오는 왕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본체,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주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곳은 무기고와 병사들이 거하는 거처로 쓰였다고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재판하는 주랑, 즉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심판대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은 주랑,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또한 솔로몬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왕궁이 있습니다. 이곳은 왕이 진물을 보는 곳이기에 왕궁에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나오는 주랑은 무기고와 병사들이 거하는 거처로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왕궁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재판하는 주랑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 왕이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재판이었으므로 이 심판대는 왕궁에 꼭 필요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진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왕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4번째로 등장하는 곳은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입니다. 왕이 거하여야 할 왕궁이기에 이것 또한 왕궁에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이제 등장하는 곳이 흥미로운데, 마지막 5번째 건물, 바로 솔로몬이 장가를 든 바로의 딸을 위한 집입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집을 지어준 것을 보면 솔로몬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바로의 딸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세상의 권력인 바로의 딸을 의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딸을 위한 공간을 따로 구별하여 만들고 그곳을 솔로몬의 왕국에 이렇게 지어졌음을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의 왕국이, 그리고 솔로몬의 중심이 점점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주요 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한 재료들도 그 9절에서 12절을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왕궁에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 귀한 돌과 더불어 앞서 솔로몬 왕궁 건축에 가장 많이 사용된 최고급 백향목도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비교 대상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그 주랑에 놓은 것과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본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원하는 것을 들려주시려 할 때 자신을 위해 부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대답을 했을 정도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그의 화려한 궁전과 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하였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매우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에게 수많은 은금이 쌓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속하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들과 수많은 재물들이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여 보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풍요로운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왕궁을 성전보다도 크게 지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욕망이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올바른 분별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왕궁의 크기보다 더 크게 성전을 지었을 것이며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부와 재산을 쌓고 수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기초를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솔로몬과 같은 모습인 줄 압니다. 왕궁을 성전보다 크게 건축하고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왕궁을 지었던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며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으나 결국 많은 아내와 많은 재물들을 축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지으며 욕망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왕궁을 더 크게 짓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